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쯤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사랑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본래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난 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난 자들은 그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자라기를 그 사모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잘 한다라는 분들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주중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 그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 설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사건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온유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 힘을 숨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온유의 그 모범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흔히 듣는 그 설교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개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보통 전달합니까? 온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온유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성경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윤리와 그 도덕으로 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설교를 설교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들은 교회 밖에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알려주시는 대로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밖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에 불과한 그러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경과 그리스도께 가까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열심이 오히려 성경과 그리스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할 위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사랑은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고 모든 문화적 활동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사랑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그 지체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배운 그 사랑을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를 점검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반대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본래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11절이 앞에 기록된 10절에 대한 근거 또는 이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형제의 사랑으로 입증하라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 소식은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은 들었던으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소식이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것임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미혹한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 가르침으로 수신자들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 가운데 있었던 수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들었던 그 계명과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그 11절 이외에 그 요한 1서 그 전체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1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소식은 오늘 본문 3장 11절에 기록된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그 소식의 내용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그 소식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실천적인 의무입니다. 1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소식의 내용과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 소식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는 종합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실천적인 오늘 본문의 그 의무가 1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신학적인 가르침 토대 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러면 사랑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철저하게 그 신학적인 토대 위에 위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학적 위에, 그러면 토대 위에 기반하지 않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개인의 그 자유와 그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려는 그 자유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자유는 결국은 방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그 사랑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 신학적인 토대가 없는 그 사랑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이라는 그 명분으로 인간의 그 욕망을 분출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 배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틋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고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설렘의 감정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하여서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새로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그 명분으로 자기의 그 악한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학적 토대 위에 있지 않는 사랑,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욕망을 그 표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신학적인 토대 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심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 그것이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 사랑의 기반이요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서로 그 지체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방종이나 자기 욕망의 표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형제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욕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 위에 기반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그 부정적인 그 모델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모델이라는 것은 12절에 등장하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이유가 가인의 행위가 악했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이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가인과 같이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신자들은 가인과 같이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 수신자들이 악한 자가 아니라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은 원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소속이 그렇게 바뀐 것을 어떻게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의 신분을 결코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요한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여기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14절과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그 자는 살인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또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현재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삶으로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너 자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그렇게 확인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네는 악한 자가 아니고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슬러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해서 먼저 가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미워하지 못해서 결국은 먼저 사과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재의 우리의 그 모습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형제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그 행동을 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아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이 생명을 다 무조건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17절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 생명보다 덜 귀한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생명을 내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생명보다는 덜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형제를 위하여, 궁핍한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야 되는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17절에 보시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본다라는 것은 그 지속적으로 응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궁핍함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상황을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응시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상황을 내가 도와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 나름대로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폈을 때 내가 도와야 할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그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낸 그 결과물이 우리가 가진 그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아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배에 부른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돕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거룩, 온유함, 그 진실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 특별히 성경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그 신앙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토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깊이 알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알게 되면 이 계명이 결코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이 줄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배불러서 억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생명과 같은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그 진실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